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함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삼국지의 유비가 그 제갈공명에게 찾아가가지고 천하통일을 함께 이루자 그랬는데 제갈공명이 싫다, 또 가서 또 하자, 또 싫다. 유비가 3번 그곳을 찾아가서 삼고초려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제발 좀 가라.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를 그 일에 사용하기 원한다. 이제 좀 가라. 마지막에는 노하여 말씀하시기를 좀 가라 이제. 그런데 모세만큼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의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죽음까지 다 기록된 인물은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만 봤을 때는 모세가 참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놀라운 계획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가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모세 말고 그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 요셉인데요. 요셉은 형제들하고 싸우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태어나는 장면은 아주 잠깐 그 어머니들을 소개하기 위해 나오지만, 요셉은 형들하고 싸워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 감옥에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어지는 모세 오경에 모세의 출애굽을 위한 준비 과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시는 일에 요셉이 사용되었다면,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의 설교를,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여러 조상을 요셉이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가족을 모두 애굽에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 때 야곱의 가족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아마 굶지 않고 부유하게, 임금님만큼은 아니었겠지만 모자람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삶이 달라지잖아요. 애굽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아무리 한 구석에 한 마을에 모여 살았다 한들 그들이 배를 굼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셉이 죽은 후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후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뀌자 출애굽기 1장 7절과 사도행전 7장 18, 19절은 공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인구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자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죽여라.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등장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영아 살해를 통한 민족 말살 정책으로부터 살려내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헤롯 왕이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꿈의 천사를 보고 베들레헴에서 다른 곳으로, 바로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도망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여러 장면에서 모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흔적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애굽인의 박해와 노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인간이었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모세의 실수와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고 민족을 구출하였다 하더라도 모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활활 타오르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불꽃 가운데로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때 불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에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모세의 이름도 친히 알고 불러주셨지만 한 가지 제한을 두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냥 오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의 더러워진 신을 벗어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신을 신고 이스라엘을 구하려 하던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애굽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그가 히브리 민족임을 스스로 알았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의 누이가 그의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데려간 이야기를 통해 아마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민족성과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알려줬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 고뇌게 고통받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 한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신을 신고 일을 합니다. 좌우를 살핀 후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모세는 나는 애굽 왕국에서 자랐으니까, 나는 애굽 왕의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자랐으니까 나는 애굽 사람이야. 나는 애굽의 편을 들어야 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 당하는 것이 마땅해 하면서 애굽 사람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고발하여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가 그의 발에 자기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을 벗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신을 벗는 순간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제가 누구길래, 감히 제가 뭐길래, 어찌 제가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라,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모세는 아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는 살인자의 죄명을 받고 있는 도망자이기 때문이지요. 혹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이제 광야 삶도 익숙해졌고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는데 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그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내가 뭘 하겠나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이 없어 힘도 없고. 그는 정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감이 없었다기에 그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니 자신감이 없었다는 말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모세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고난에서 끌어내기로 작정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내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지금부터 군대를 만들어서 애굽 왕을 칠 준비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아주 전략적으로 애굽 왕이 못 알아차리도록 한 명씩 몰래 끌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그저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에 가서 말해. 그리고 내 뜻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서 목숨을 바치고 그 땅에 피를 흘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애굽 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아직도 거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라고 기록되었으나 조금 다른 번역의 성경은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지시려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애굽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려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세의 작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다 한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뱀은 애굽 왕의 그 왕관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코브라 아시죠? 뱀은 애굽 왕의 상징입니다. 또 애굽 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뱀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나아가 뱀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죄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애굽 왕 앞에 가 있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뱀도 그 거짓 우상도 본인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애굽의 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이 애굽 왕들의 권위와 그들의 부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이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걸리고 꺼냈더니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낫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죄의 상징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걸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떨어져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나병에 걸리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나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들었다가 다시 낫게 하심으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전히 불안한 듯 보이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이 또 믿지 않거든 그릇에 물을 떠다 나일강 물을 떠다 그들 앞에 부어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은 애굽 왕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 기적과 약속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며 이제는 자기의 능력을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극구 사양합니다. 모세는 꽤 성정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신을 신고 애굽 사람에게 맞은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도 그렇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분내하며 화를 내던 장면도 그렇고, 심지어 고집도 센 자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만큼이나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셨음에도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가 선뜻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정말 두려움 때문인지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인지 그의 지난날의 죄로 인해 머뭇거림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다 이 같은 핑계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너 안 할래, 너 말고,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밖에 없겠냐, 다른 사람 불러서 쓰지 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모세를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애굽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작정하고 이루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집센 사람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세 번째 부르심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앞세우며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가끔 밥상을 차렸는데 아이와 남편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밥 먹어! 처음에는 착하게 말하거든요. 식사 다 됐으니까 이제 밥 먹자 이렇게. 음성이 점점 커집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박여희 밥 먹어!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은 딱 한 번 불렀어요. 이제 밥 먹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먹었습니다. 혼자 다 먹고 다 치울 때쯤 되니까 배고프다고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얄미워서 알아서 먹어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제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제가 애굽으로 좀 다시 가야겠습니다. 내 형제들이 잘 살고 있나 좀 살펴보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딸 그리고 손주들 다 데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세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에 사용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내가 형제들이 잘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너를 기억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내 목숨을 노리던 그들이 이제는 없다. 안심하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마침내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그의 살리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이 주를 알고 다 각기 다른 언어로 예배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함께 예배할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이 땅에 험한 세상 내려놓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자고 부르십니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당신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내 앞에 펼쳐질 두려움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내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내가 신고 있던 그 편안한 신발을 벗어내기 싫어서, 때론 나의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일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지만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이유들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세상의 이목이,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 힘센 자들의 권위가 혹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뱀되게 하고 뱀을 다시 지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손해볼 것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까지 신발, 우리가 느끼는 손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리 크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테이니 세상에 신고 있던 너의 신을 벗으라.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도망갔다면 하나님이 저를 다시는 부르시지 않겠죠.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요, 주님. 저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좋은 사람도 아닌데요, 주님. 그러나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눈 밝은 자나 맹인을 지었느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내가 그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아기가 조금 더 크면요, 아직 애가 어려서 가게가 조금 바빠서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그 때를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교만입니다. 모세가 젊은 혈기에 애굽인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한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찌 내가 그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알고리즘에 제 친구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대학교 때 친구 얼굴이. 그래서 얘가 유튜브에 이런 훌륭한 일을 하네 하면서 그것을 클릭해서 보았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많은 교제를 나누지 않은 친구였기에 그 친구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친구 얼굴이 나오니까 영상을 쭉 듣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궁금한 마음이었는데 그의 말을 빌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순종 사이에 필요한 것은 오직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제가 결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앞장서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부교역자의 삶이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결정하신 대로 잘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형편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두 번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저는 금방 포기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누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안해서 못 물어보고 이분 이렇게 하면 그분에게 신뢰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같이 하자고 2번, 3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셨기에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시기에 끝까지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네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적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길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곳에 마른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방법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에 겸손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작정한 바를 이루소서, 내가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응답만 하면 됩니다. 말 못해도 못생겨도 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 그 지팡이를 꼭 잡으면 됩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에서 건지시기 원하시는, 그리하여 세상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 열방이 알기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의 신을 벗고 순종함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한 바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을 홀로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할 때에 내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행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